오늘은 더 강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6.25 사변 휴전협정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므로 전쟁을 그치고 전쟁을 쉰다고 해서 휴전입니다.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한창 전쟁할 때에 이 전쟁 그만하고 휴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느 편에서 먼저 했느냐 하면은 소련과 중공과 북한입니다. 소련과 중공과 북한이 이 한반도를 금방 적화할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난데없이 유엔군이 개입하게 되고 미국과 이제는 정면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으니까 소련과 중공과 북한이 휴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휴전을 제안하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도 생각해 보니까 메가드 원수가 자꾸 이걸 전쟁을 확대해 가지고 말이지, 만주를 폭격하고 그리고 상해 그리고 북경 여러 중국의 도시들을 원자폭탄으로 그냥 폭격을 해버리면은 이거 그냥 전쟁을 일찍 끝낼 수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세계 3차 대전이 터질 거 아니겠느냐, 빨리 마무리하자.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휴전을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합니다. 왜 휴전을 반대하느냐? 휴전을 해놓으면은 저 소련과 중공과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기들의 전열을 가다듬고 나면 또 침공해 올 것이 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맛인데 또다시 전쟁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참에 끝까지 밀어붙여서 북진 통일해야만 되겠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유엔을 잡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휴전하겠다는데 작은 나라 한국 대통령이 휴전 반대한다고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1953년 7월 10일 개성에서부터 1951년입니다. 51년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2년 동안 휴전회담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7월 27일 날이 휴전이 이제 조약이 완결이 돼가지고 휴전협정일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휴전을 승인하고 용인할 테니까, 수용할 테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달라. 그래서 트루먼이 물러가고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출마할 때에 한국전을 끝내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 당선됐기 때문에 기필코 휴전을 해야만 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휴전을 하고 난 다음에도 미군이 물러가지 말고 한국에 주둔하고 저 최전방 미군이 지켜달라. 그래서 한국과 미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달라. 그랬더니 한 번도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가 없는데 극동의 조그마한 나라하고 이 거대한 나라가 상호 방위 조약 말이 되느냐?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고집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휴전 용인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좀 깔보고 밀어제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유엔 사령관이 쥐고 있는 권세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대로 양석방시켜버립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다가 그 소리 듣고 일어났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 늙은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행포를 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온 세계 많은 반공주의자들은
이승만 대통령 편드는 겁니다. 야, 용감하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두 손을 다 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도 받아내고 경제 원조도 받아내고 군사 원조도 받아내고 그래서 7월 27일 날 협정이 완료가 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69년 흘렀습니다. 이 69년 흐르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어 조약 때문에 아무리 북한이, 중공이, 소련이 한반도 남쪽까지 먹고 싶어도 미국이 버티고 있고 유엔군이 버티고 있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북한과 더불어서 체제 경쟁, 어느 체제가 우수하냐, 공산주의 체제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체제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은 체제인가, 체제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케오스했죠. 자유민주 체제가 최고라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 경쟁에 있어서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미국이 압력을 넣고 미국이 우리가 핵우산이 돼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시켰지만 핵무기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핵무기 하나 빼놓고 나면은 모든 군사 장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군사 장비가 우수하고 최첨단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북한보다도 50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6.25 전쟁이 터질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도 3배나 경제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배로 남한이 강합니다. 69년 동안 이만큼 차이가 벌어질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 동맹과 그리고 미국이 협력함으로 경제가 발전해 올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저 남한에 있는 새끼들은 우리가 내려가면은 벌벌 떨고 항복하게 돼 있어. 미군만 철수해봐라. 우리가 내려가면은 쟤들은 다 항복하게 돼 있다고. 자기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썩어도 준치라고 그냥 이상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강하대. 우리가 자기들보다 경제력이 50배나 강한데도 기죽지 않고 그 남조선 새끼들 쌓아놓은 거 그거 우리 내려가면 다 우리 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닌 것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정복해 내려오면은 그동안에 쌓아둔 이 모든 경제 발전 다 그냥 한 입에 털어 넣고 말죠. 죽 써서 개 준다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개 같은 녀석들에게 다 바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강하게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 이런 형편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째는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다시 읽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키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군 철수만을 바라고 있는 저 북한,
저 북한 사람들, 북한의 지도자들이 저 남조선은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 우리가 맞붙으면 우리가 여지없이 패배한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기까지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면은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한 영성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가 있을까? 더 강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더 강해지는 비결은 첫째로 가장 강한 자와 한편되기입니다. 가장 강한 자와 한편되기요. 골목에 뛰어노는 애들도 다 압니다. 뭘 아느냐? 내가 이 골목 대장 편이 되면은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코 흘리면서 뛰어놀고 구슬치기 하더라도 골목 대장하고 한 편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강한 자와 한편 되면 됩니다.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리워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강하시죠. 그분과 한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6, 7절에 보면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면은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어찌 하겠느냐? 내 원수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 차원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나라가 하나님을 모시면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것이죠. 시편 33편 12절에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많은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국민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편이 되어 주신대. 이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강한 자와 한편 되기, 이것이 바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지 않고는 더 강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온 몸을 무장하는 갑옷입니다. 온 몸을 다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전신갑주를 생각하면 로마 군병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촐라매라. 이 갑옷이 무겁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갑옷을 아주 튼튼한 허리띠로 촐라매야만이 전쟁할 때에 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리띠가 무엇이냐? 진리라. 진리가 허리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의의 흉배,
흉배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무장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뜻입니다. 옳다. 그러므로 공정과 정의, 이것이 바로 옳을 의자로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은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공평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장이라는 게,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을 신어야 된다. 맨발로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스리빠 신고 전쟁할 수가 없어요. 게다짝 신고 전쟁할 수가 없어요. 전투화를 신어야 됩니다. 구두를 신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십자가 군병된 우리가 신어야 할 군화가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구두가 되어야 된다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랬어요. 화살을 막아내고 적군들이 내리치는 철퇴를 막아내고 칼을 막아내는 방패, 그게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그것이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모자, 털모자 쓰고 전쟁 안 됩니다. 예? 여기 야구 모자 쓰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군인들이 쓰는 철모를 써야 되는 것처럼 투구를 써야 된다. 이게 뭐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원의 확신. 이것이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된다. 칼을 들듯이 칼을 들어라. 그 성령의 칼이 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이미 확정된 진리, 법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칼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라 그랬으니 이것은 마치 핸드폰, 스마트폰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무전기와 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 무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경제력으로 무장하고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애국심으로 무장하고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우리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세력과 싸워 이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왜 무장합니까?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 영적 생활 속에 무장을 하고 대한민국이 무장이 되어서 더 강한 나라 되기를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첫째 사명이죠. 그러므로 이 나라 모든 정치 지도자들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나라를 저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총자들은 우리가 잘 구별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다시는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짓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69년 전에 휴전협정만 했을 뿐 아직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실적인 역사 속에서도 더 강한 나라 되어야 되고 우리 개인이 더 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무장하고 이렇게 강해지면은 이 강해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 집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기 집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남의 나라 침략하라고? 더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억압하고 다른 사람 굴복시켜서 빼앗으라고? 남 굴복시키고 빼앗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도전, 세상의 도전, 모든 세력을 막아내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양심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집이 어디냐? 내 집이 어디냐? 3가지 내 집이 있어요. 첫째는 대한민국 조국이
내 집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5천만 우리 국민들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큰 집이죠. 나라 없는 서러움이 가장 큰 서러움입니다. 나라가 없는 서러움이 정말 가장 큰 서러움이요. 부모가 없이 고아로서 떠도는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고아들, 전쟁 난민들 지켜주는 나라 없는 그런 국민들이 되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서러움 꾸덕이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5천만이 살아야 하는 내 집이라고 하는 걸 알고 강해져야 할 목적이 뭐냐? 내 집 지키려고. 내 집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가정이 지켜야 할 집입니다. 각자 자기 가정, 홈 스위트 홈. 내 집이 지켜야 할 집이에요. 집에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들을 함부로 때리고 아이들을 잘못 키우면 그 아이들은 철들면 집을 떠납니다. 빨리. 그래서 가출소년, 가출소녀가 왜 생깁니까? 집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집에 있으면 즐겁지 않으니까, 집을 떠나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좋으니까 집을 떠나는 겁니다. 내 집이 행복동산이 되면 왜 떠납니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정말 참 정신적으로 강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고집쟁이가 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가시 같은 게 있고 원죄에 속한 못된 성질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을 먼저 꺾어버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면은 내 집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변화된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아버지 어머니부터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내 집이 최고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면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죠. 각자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지키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 집 지키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은 그 가만두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가정이라 그래요. 교회가 지켜야 할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 자식들이 모여 사는 집이 하나님 집이에요. 그 귀신들을 모아놓고 사는 집이 하나님 집이 아닙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르르하게 모여가지고 막 서로가 싸우고 그거 하나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것이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순복음 강북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다.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므로 지켜야 할 집이죠. 우리가 왜 더 강해져야 되느냐? 나라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집들을 파괴하려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도전 세력이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악한 뺄갱이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이 문화라고 하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동성애를 창궐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걸 너무 축혀 세우다 보니까 그냥 버릇이 없어지고 윤리 도덕도 없어지고 그래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너무 자기 자존심만 세우다가 싸우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 사탄의 역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을 파괴하려고, 그래서 사탄이 역사함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 그 처음부터 불신자가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된 사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느니 이따위 소리 하면서 교회 안 나간답니다. 뭐 교회 안 다니는 게 무슨 벼슬 하는 줄 알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인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5천만이 함께 살라고 주신 나라를 지켜내고, 내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켜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더 강해져야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 건축에 성공하자는 게 올해 큰 목표입니다. 자기 자신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강한 자로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아주 강한 자로 건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편되고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우리들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69년 7월 27일 6.25 전쟁을 휴전하는 휴전회담이 있었고, 또 지금부터 57년 전 1965년 7월 19일은 하와이에 가 계셨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한 날입니다. 90세로. 그 어른이 90세로 서거하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남긴 유언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을 읽어드립니다.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이다. 그래서 정말 참 멋이 있고 정말 꼭 필요한 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에게 36년간 멍에를 매보고 공산주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북쪽으로 납치되어 올라가고 공산주의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연세 많은 초대 대통령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오랜 세월 종의 멍에를 메어 왔던 적은 일본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멍에를 우리 선조들은 가장 오랫동안 힘겹게 메어 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멍에도 매지 말아야 되고, 중국의 멍에도 매지 말아야 되고, 소련의 멍에도 매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미국의 멍에도 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와 법치와 그리고 인권을 가르쳐주고 그걸 발전시켜주는 나라이니 얼마나 멋있는 나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미 동맹과 그리고 세계 최고의 힘센 나라 미국하고 한편이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알고,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민주주의를 뺏기지 말고 법치국가를 뺏기지 말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이 거룩한 인권을 뺏기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되고 국민이 돼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69년 전 6.25 전쟁 휴전 협정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초대 대통령께서 남긴 유언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한 자가 되어야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게 된다 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우리 한국은 수없이 굴복해 왔고 빼앗겨 왔습니다. 다시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더 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강한 국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한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